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교회력에 의하면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40일 기간. 그 기간 동안은 옛날 중세시대 때는 특별히 뭐 결혼도 못했고 오락을 즐겨서도 안 되고 맛있는 걸 먹어서도 안 되고 육의 즐거움을 위한 것은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고 그 사순절의 하이라이트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금요일, 성금요일이라 하죠. 그게 왜 성이 붙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고난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막 이제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이 우리들 보고 나도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고통을 좀 같이 당해야 돼 라는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들 보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발자취가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제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은 혹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걸 읽으면서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나?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희락,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평강, 평화. 이게 우리 육체 안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굳이 그 앞에다가 하나 조건을 들었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육체의 즐거움과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둔 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평강,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기쁨,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 가면은 그거 배우는 한 챕터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은 거의 모든 신학책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3대 요소. 나라가 있으려고 하면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구성이 된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국민. 그다음 이 국민이 살 땅. 그리고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 주권. 요 세 개가 이제 국가가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시켜요. 오늘 로마서 14장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땅 이야기하고 영토 이야기하고 국민 이야기하고 뭐 주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누가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자, 우리 뭐 다 앞에 내용은 아는 거니까 이제 그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조건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신자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뭐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해야지. 그런 거 하나님 나라는 요구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요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다, 교회 아니다?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걸 또 주석서 보면 뭐 의는 뭐고 평강은 뭐고 희락은 뭐고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하면서 끄집어냅니까? 지금 로마서 14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사랑을 이제 너희가 서로라는 그 집합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쌍방적인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서로라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서로 나눠야 될 때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말하는 사람은 그냥 피를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 사람 나를 지금 판단하네? 저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 입장입니까? 받는 사람 입장입니까? 그 둘 다예요. 지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저 사람이 자기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뭐 되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뭐 되게 만들려고? 그렇죠. 죄인 만들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 말이 맞네. 그리고 내가 피 모르네. 내 복음 모르네. 맞다. 당신 말이 맞네. 말하는 사람도 뭐 한다고 그 사람한테 시비 걸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아니니까 그냥 피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자기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시체구나. 그거를 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저건 지만 복음 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십자가 마을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 그랬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동지자, 내 적입니다. 어떨 때는 동지입니까? 잘해줄 때. 잘해줄 때 동지입니다. 어떨 때 내 적이 됩니까? 내 속 뒤집어 놓을 때. 근데 사실은 내 속 뒤집어 놓을 때가 내 동지죠. 내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감사한 존재죠.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 정체가 안 드러날 건데,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동지와 적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또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주보 가운데 적어놨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이 막 업적이 잘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 예를 들면 이번 달은 막 죽을 썼다고 하는데 12달 가운데 한두 달은 죽을 쓰는데, 그게 보통 제 아내 같은 거 7, 8월 달에 이렇게 죽 쓰는 날인데, 올해는 1월 달부터 죽을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3월 달 됐는데 막 갑자기 누가 온나 내 사인해 줄게. 그럼 복음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줍니까?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돈 앞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 이 내 부끄러운 이 모습을 언제까지 유지시켜 주시려고 합니까? 진짜 피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 업적이 안 될 때는, 역시 하나님, 나는 돈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피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자기 합리화 잘 시키네. 근데 그것이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에이구, 예수 믿는다 해놓고 십자가 피 이야기하더만 뭐 맨날 구원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더만도 월급 많이 들어오는 거 봐라. 피도 없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수모 아닙니까? 부끄러움 아닙니까? 수치심 아닙니까? 우리 돈 많이 들어올 때 그런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날라갔을 때, 사기를 당하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그랬을 때 오는 좌절감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는 여태 그 돈 가지고, 내가 그 돈 믿고 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 돈 없어도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제3자는, 피를 모르는 사람은 또라이죠. 그리고 또라이로 봅니다. 그 또라이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또라이라 부르는 곳.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늘 발각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 12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게 산제사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제사, 내 죄가 밝혀지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제들끼리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피의 마음으로, 그걸 반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피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의 반영의 사진은 저런 모습이구나. 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 딱 들어가면, 아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봤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리고 나서 잔치 벌리자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큰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종들은, 하인들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너무 기뻐서 좋아서 난리 굿을 지키고 있는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형은 뭘 주장합니까? 내가 착했잖아. 내가 동생보다 아버지 앞에서 착했잖아. 자기의 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맞다 틀리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은 있어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복음 많은 교회들이나 이 로마서 자체가 뭐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아마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짓거리는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을 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피로. 말하는 자도 피고 받아들이는 자도 피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같은 세대를 사람들 모른 줄 압니까? 가나 초콜릿 하면서 이미연, 그 청춘한 20대 이미연, 그 남자에게 옷깃에 거기, 여자분들이어서 그런 거 싫어하시구나.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복음 이야기를 하구나. 그 복음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라. 아까 말을 원래 설교 처음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영토, 주권, 궁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어. 거기서는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지만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까? 아니요. 주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회개를 우리 몸에 담지하고, 그 담지한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내용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만 나옵니까? 아니죠. 성령 9가지 열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 9가지만 나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분.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기 언약 성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뤄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렇게 신약에 와가지고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를 보면 만들어졌다 그러고, 구약 성경 우리 여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뭐 하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이렇게 조건문은 누가 실행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잖아요. 이렇게 하면 5절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약속했으면, 그 이 거룩한 백성, 언약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겁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내가 지켜야지만이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우리가 배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누구의 숙제였습니까? 주님의 숙제잖아요. 이것도 누구의 숙제입니까 지금? 주님의 숙제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실행하셔야 될 숙제라고요. 그러면은 또 나오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아니, 주께서 다 하신다면서요. 예, 주께서 다 하죠. 주께서 다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께서 다 하십니다를 지난주 예배의 말로, 그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주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가 죄인 줄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건 이제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알았어요.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요. 끝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죄인 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은혜 되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 줄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둘째 아들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탕자에게는 은혜의 순간이라니까요. 그렇게 마음먹은 그 마음이 탕자의 발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돌리게 만든다고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다고요? 늘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아버지는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고, 이런 것까지 역시 나는 아무 쓸데기 없는 놈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AI 보고 지니야 찬송가 365장 틀어줘 해가지고 막 음악 속에서 살면서 지니야 성경 말씀 읽어줘, 다 읽어줍니다. 혼자 자기 감정에, 이 감정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가고 환경이 바뀌면 또 획가닥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안 바뀌어요. 한번 내가 너를 내 아들이 했으면 영원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발부둥 치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탕자짓을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근데 형은 그 아들에다가 조건을 달죠. 무슨 조건을 답니까? 아버지께 잘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잘해야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탕자는 그냥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 다 받아주는 아버지. 여기 삐져가지고 엄마 하나님도 만들어내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왜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 엄마 하나님도 있다. 참 인간의 머리가 어디까지 발달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받아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큰아들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왜 확인을 못 하죠? 늘 아버지 말을 잘 들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큰아들처럼 살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내 나이가 아직 뭐 어땠어? 뭐 60밖에 안 됐는데. 뭐 넘어져도 아직 뭐 골절도 안 입었고 괜찮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그런데 이제 병원 가가지고 아이고 어쩝니까 이제 얼마 못 살겠네요 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그건 종교입니다. 작년인가 저작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이제 12시간이 지나면은 지구가 소행성하고 만나가지고 폭발하는, 지구가 끝이 난대요. 사라진대요. 종말이에요. 그 사건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한 팀은 이제 12시간 후면은 지구가 멸망하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의 파티를 여는 그룹이 있고, 또 한 팀은 어차피 죽으니까 미리 죽자 죽는 무리가 있고, 또 한쪽은 종교에 빠져가지고, 우리 옛날에 1998년인가 다미 선교회 텔레비 중계했죠. 저거들끼리 뭐 막 기도하고, 그런 무리가 있었고, 이제 주인공을 이제 비추는 카메라 하나는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인간이 없죠. 12시간 후에 지구가 소행성하고 충돌해가지고 사라진다는데. 여러분 12시간 후에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돼가지고 지구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뭐 하시겠습니까? 누구는 그러죠.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내 생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내 육체가 전혀 해를 안 입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아마 거의 다 내 육을 위해서 행동을 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육을 위한 거죠.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이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나의 주님은 이분이십니다 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이분이십니다를 선전하기 위해 하는 방법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이분 앞에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달도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 월급 통장에 2천만 원 또 꽂혔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속으로 2천만 원 내 통장에 좀 꽂혀봤으면은. 그거 말고 신자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 그 상황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갔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죠? 그 마음, 그 감정, 그 기쁨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쭉 죽을 때까지 살아갔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안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함을,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의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희락으로 우리들 앞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는 거.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더 기쁘다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이 당신 품으로 돌아왔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돌려드리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찾는 방법, 야, 교회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삶에서 그냥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김목자 권사님하고 김정희 권사님 대표님 그냥 아래 위층 살면서 그냥 툭툭 한 번씩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위에 누가 살고 있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와, 목사님 그래가 전도됩니까?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하십니까? 누가 찾으러 가죠?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으러 갑니까? 목자가 찾으러 가잖아요. 목자가. 제가 목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갔다가 주님 등에 타가지고 야, 내 봐라. 나 주님 등에 탔다. 예,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뭐 해가지고 했더니 뭐 이래 되고 뭐 했더니 저거 했더니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나 주님 등에 탔어. 주님께서 다 하시네. 나는 내 길로 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체포해가지고 나를 당신의 등에 업혀가지고 걸어가시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내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의지라니까요. 주님의 의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각에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았으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지금 12장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라고 우리들에게 피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 내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분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이미 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실패로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난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없는 거. 우리는 그냥 찝히면 되는 거예요. 찝히면. 이게 그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 콕 집어가지고 옮기잖아요. 그 포크레인이 찝는 거기에 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찝히는데요? 방법 아시는 분? 어떻게 하면 찝힙니까? 저도 몰라요. 네, 방법 없어요. 그냥 찝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찝히는지 안 찝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그걸 또 누가 할까요? 옆에서 시기하는 자들은 알아요. 저거 또라이네. 저거 이단에 빠졌네. 전 개혁주의도 몰라. 전 성화론도 몰라. 어떻게 인간이 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게 개혁주의잖아. 여태까지 우리들이 해왔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고 피를 흘린 것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고 한 것은 한 몸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한 몸.
그걸 로마서 12장에서는 지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몸이고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랑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피를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피를 또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또 그게 마음에 끌리고,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맛을 바라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 이거 따지지 말고, 어쨌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피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습니다. 먹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먹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약하다 강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고, 거기에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평강이고 무엇이 희락인지를 확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확인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주되심이 하기 위해서.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딴 사람이 피를 흘렸다면 우리는 그 딴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얻지 않은데 그럼 또 로마서 1장부터 또 시작해야 되죠. 이 아들에 관해서는 해가지고 구약부터 선지자들로 예언되어 온, 갑자기 뚝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설교에 자막을 넣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한 45분 하는데 45분 설교 자막 넣는데 거의 4시간 5시간을 막 컴퓨터 앞에 앉아는 삭제할 게 삭제하고 발음 이상한 거 교정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존 교회에서 그 많이 쓰는 단어 있죠.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확장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활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이 성령을 교회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기가 막혔을 건데, 목사들이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고함고함 지르면서 설교할 건데,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요 재미,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 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